시편 62편입니다.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표제어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정황에서 쓰여진 시고요. 그것은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에서 함께 읊었던 시이기도 하고요. 그 후손들이 예배 때마다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같이 묵상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함께 읽힐 때에는 개인적인 정황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정황으로 끌고 갈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인도자가 필요하고 일정한 운율과 리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표제어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두둔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지휘자 여두둔이라는 사람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운율과 리듬감을 얘기하는 건지 우리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하나의 마음에 따라 우리를 초청한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하나의 운율감으로 하나의 리듬감으로 인도자를 따라서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편 62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정황이 있을 것이고 어제의 하루가 오늘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곤란하고 혼란하고 힘겨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읊었는지는 모르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는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환란이든 어떤 곤란이든 지금 다윗은 심경이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 있고 그러기에 마음이 흩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마음이 흩어진다라는 것은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의미이고요.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수많은 혼란이 자기를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황 가운데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몸부림을 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은 펼쳐진 정황 가운데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잘 기억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의 고뇌는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펼쳐지는 수많은 정황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기가 쉽지 않는 고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알지요. 말씀을 안다고 잘 풀리는 건 아니지요. 말씀 아는 걸 가지고 우리의 정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지요. 고뇌가 되고 고민이 되며 헷갈리기도 하고 애통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심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면과의 싸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것이 어떤 의미로 들리는지는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지금 다윗은 사실상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울림이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했던 약속들, 나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문득 어려운 정황과 환경 속에서 생각이 났던 거죠. 그러나 그러한 말씀이 떠오른다고 해서 상황과 정황이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면과의 싸움입니다. 수많은 고통의 공격이 있는 것이고 자기 속에 헷갈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모르는 심경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한 복잡한 싸움, 내 상황에 펼쳐진 것으로 인해서 혼란을 초래한 지금 이 정황, 그 속에서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떠올린다고 해도 내 내면이 잠재워지지 않는 이 복잡한 심경 가운데 나는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사실상 오늘 시편 62편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읊조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라면서 찬미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강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돈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크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직, 진실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누가요?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잠잠히. 우리 가운데 고요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많은 소음과 복잡한 소리로 내가 헷갈리기 시작하죠. 우리는 그때 어찌해야 할까요? 마음의 분주함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첫 구절이 굉장히 쉽게 하나님께로 다 내던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복잡한 심경 가운데 바로 그러한 결과로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과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떠올려 봤다가도 잘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 둘 기억하는 것으로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음도 기억하는 거죠.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흩어지는 가운데 그 모든 정황과 상황 속에서 내가 휘말리는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돈하는 것은 조용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조용하게 나의 내면을 바라보는 거지요. 내가 어디로 향해야 하겠는가?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인가?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 나는 해결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수많은 소리에 휘말려선 되겠는가? 나는 지금 잠시 그 어떠한 강구도 하지 않고 잠시 반복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읊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잠시 내 말을 끊겠다. 조용한 겁니다. 조용하는 겁니다. 새벽의 고요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하루의 기쁨이 거기에 있죠. 수많은 소리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잠잠히 그 고요함과 침묵 가운데 내가 나의 영혼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사실상 1절에서는 동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많은 히브리어,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동사가 등장하지 않고 축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렇게 읽힐 수 있죠. 복잡한 상황 가운데 그냥 단어만 투척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으로 쉽게 자기를 다독이지 않고 침묵 가운데 단어를 그냥 나열하는 거죠. 나의 영혼,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 그에게로부터. 많은 말로 자기를 쉽게 설득하지 않고 복잡한 심경 가운데 단어를 나열한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숨만 나오고 주여만 나올 때가 있죠. 그렇게 투척하는 겁니다.
복잡한 심정 가운데 단어를 하나둘씩 투척하면서 조용히 자기의 침묵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결론, 오직 하나님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2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한번 정돈된 마음으로 침묵의 기간을 거치면서 복잡한 심경 가운데 단어로서 겨우 근근히 자기를 다독이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끄집어내지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금 다독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심경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서 침묵의 시간으로 정돈하며 오직 하나님만 내가 피할 곳이 됩니다. 내가 의지할 곳이 됩니다. 나를 보호할 곳이 됩니다. 라는 고백이 반석이요 요새로 담겨져 있고,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는 의미가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로 내 스스로를 정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흔들렸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독이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가운데 그 단어로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이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결의를 하고 있지요. 너무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기 스스로를 계속 공격하는 어떠한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나, 곧 넘어질 나를 죽인다라는 표현으로도 해석해도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들이 위태위태하게 넘어지는 담처럼 나를 덮는 것, 그들이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그렇게 무너져서 나를 덮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들은 담이었고 울타리였습니다. 나를 보호하는 담이었고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였으나 어느덧 그들이 흔들흔들 넘어지는 위태함 속에 나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큰 배신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며 한꺼번에 덮치는 것에 대한 위협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언제까지라는 단어가 초두에 등장하거든요. 도대체 언제까지? 끊임없는 공격 앞에 자기의 마음을 지금 꺼내놓고 있지요. 그러면서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타자화하고 있는데요, 그들이라는 공격자들과 함께 그를,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는 건데요, 나의 영혼아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한 발자국 떨어져서 자기 스스로를 타자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들이 담과 울타리였을지 모르는데 나를 덮는 위태위태한 공격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입으로는 축복을 바라나 속으로는 저주를 하고 있는 굉장히 위선과 모순성 속에 내 옆에 있는 거지요. 나를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고 모순과 위선 속에 나를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느도다. 똑같이 동사가 등장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단어를 나열하면서 자기 마음을 조용히 추스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라고 한다면 지금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면서 앞절에는 2절에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말이 등장하진 않지요. 더 추스린 겁니다. 내가 이제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겠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내가 건짐을 받는 것, 내가 영광의 무게를 안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내가
피할 모든 것, 도움을 얻은 모든 것도 오직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 정돈된 마음을 백성에게 권면하지요.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항상입니다. 모든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 동안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자기 마음을 정돈했던 시편 기자가 백성들에게 오직 항상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그의 얼굴 앞에 너의 마음을 꺼내놓아라, 쏟아놓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셀라, 고조된 마음을 정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거지요. 9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 자체, 이 아담의 자녀들 자체는 입김, 허무하게 불어서 없어지는, 보이지도 않는, 날아가는 듯한 존재이며 인생, 사람의 아들들 또한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가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지를, 우리 앞에 놓여있는 권력을 가진 절대자가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되새겨야 하겠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말입니다.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포악으로 행해서 우리에게 당장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탈취한 것도 당장에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죠. 재물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말며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 이익을 주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지만 아니다. 우리는 입김일 뿐이다. 오직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돈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하나님은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께 한 번 말씀하고 내가 여러 번 되새겨서 곱씹고 또 다르게 한 번 말씀하고 곱씹고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급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내는 말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몇 가지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면서 내면의 씨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상황은 이렇고 나는 그럴 용기도 없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로 싸우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12절, 주여 인자함은 헤세드인데요, 은혜, 자비, 긍휼, 사랑, 인애 모든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님이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나를 공격하는 그들의 악한 행위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한두 말씀으로 충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미 우리에게 적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후에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되고 수많은 갈등 가운데 수많은 문제를 안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분주하여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흩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이라는 단어로 우리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이 시편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모든 인생은 입김일 뿐임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독이는 모든 것도 입김일 뿐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심을, 얼마나 깊으신 분이심을, 얼마나 사랑이 있으신 분이심을,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정황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 만날 것이고 수많은 일로 우리의 마음을 뺏길 것이고 수많은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한두 말씀으로 우리에게 울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며 하나님께 하루하루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직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